첫 번째가 바로 종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용한 사람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자, 25장에 무엇인지 처음이 중요한데, 자, 야곱의 어떤 점이 이스라엘로 가게 만들었을까? 그 첫 걸음입니다. 25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잘 보시죠. 이 야곱과 에서는 경건한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죠.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태어났고 쌍둥이잖아요. 같이 자랐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의 같은 형제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요.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르게 성장했죠. 보니까 에서는 덜 사람이 된 거예요. 노련하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죠. 자, 먼저 에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덜 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익숙하다는 말이 노련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서가 그렇게 노련한 사냥꾼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사냥을 했을 거예요. 눈만 뜨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잡았던 짐승 가지고 요리해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에서한테, 에서야 요리 좀 해와라, 별미를 먹고 싶다. 이 이삭이 별미를 좋아하는데 특별한 음식,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걸 에서가 잘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짐승 잡아가지고 집에 오면 요리해 먹고, 자, 먹고 난 다음에 밤에 또 뭐 했을까요? 뭐라고요? 스마트폰 봤다고요? 에서는 밤에는 내일 어떻게 또 사냥할까? 뭘 잡을까? 어디 가서 어떻게 잡을까? 저녁에 어떤 요리 할까? 에서는 계속 먹고 사는 거 생각하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느 들판에 어떤 짐승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시대 최고의 사냥꾼인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 에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계도 있고 야망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이상에서 하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꿈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지역의 왕이 되잖아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는 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을 크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왜 바뀌었냐면 집에 안 있는 거예요. 늘 들판에 나가잖아요. 가가지고 맨날 바깥 세상을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계속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마음속에 작아지죠. 하나님이 작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도 너무 작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바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망령된 짓을 했잖아요. 성경에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망령된 짓을 했다 돼 있죠.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가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속적이다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자, 이래 돼 있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히브리 12장 15절이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되다 그랬잖아요. 요 망령되다가 영어로 보면 profane person입니다. 이 profane이 뭐냐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에서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들판에 사냥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길까, 이쪽에 육신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에서가 털이 붓죠. 털이 많고 피부가 붓잖아요. 육신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반대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죠. 이 종용하다, 화이어트인 겁니다. 마일드, 온유한 겁니다. 야곱은 특별히 에서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근데 이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에서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배웠죠. 이틀 동안 전대에서 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이틀 동안 계속 들은 것처럼 이 아버지 이삭이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자꾸 듣고 이삭이 야곱이 조용히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마음에 너무 커지고 받고 싶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 그걸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그 축복, 그걸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로 이어지잖아요.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간발의 차이로 형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저 축복 내한테 오는 건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딱 온 거예요. 형은 보니까 장자 명분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맨날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팥죽 끓이고 있는데 형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대로 탁 넘기고 가로채버리잖아요. 장자 명분만 가로챈 게 아니고 나중에 장자 축복까지도 다 뱉어졌잖아요. 이 야곱이 조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싹 바뀐 겁니다. 자, 지금요 우리 시대에 야곱은 너무 적어져 가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많아져 가잖아요. 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에 관심이 없죠. 자기 영혼의 중요한 걸 모르죠.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잖아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버리는 구원 안 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봐봐요. 나중에 조금 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후회한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스가 나중에 장장 명목 뺏기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방성되고 가잖아요. 근데 다시 얻을 기회가 안 주어졌잖아요. 지금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고 있어요. 육신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거 먹고 즐긴다고 논다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 못 받는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잖아요. 이 미국의 알래스카 아시죠? 얼음의 땅이잖아요. 동토의 땅. 근데 원래 알래스카가 소련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땅. 근데 한 140년 전에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거든요. 아주 싼값에 팔았습니다. 헐값에. 왜냐하면 얼음의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알래스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최고의 부한 땅이잖아요. 거기가요. 팔 때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달러. 72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지금 2,700억 하는 거예요. 720만 원 줬는데 2,700억. 원래 뒤에 달러가 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땅 가치가 아니고 알래스카에 뭐냐면은 그 석유 묻힌 것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 석유량의 50%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주석 매장량은 80%고 니켈도 20%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업 자원도 너무 풍부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면 당장 배고프니까 이게 뭐 얼음 땅인데 별거 있겠어? 하고 툭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도 비싼 땅, 좋은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놔버리잖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뭔 소용이냐고. 미국이 알래스카 돌려주겠냐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렇다 치고 요즘에 구원받은 이제 사람들 중에 에서 같은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대학생들 중에 에서 같은 청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가지고 유치부 때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에 딱 돌아가가지고 저는 완전히 덜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 와가지고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릴 때 같이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때도 같이 교회 왔고 고등학교 때도 같이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했잖아요. 대학 돌아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교회는 나왔는데 야곱처럼
조용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이 야곱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오실 날이 다 다가오는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친구를 인도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좀 조용히 생각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종용한 사람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사람처럼 자꾸 덜판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보면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 마음의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인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우리 시대가 너무 분주한 겁니다. 내 주변 또 너무 시끄럽잖아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시간이 잘 없잖아요. 보면 폰으로 계속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언제나 꽂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1대1이 돼야 하나님 앞에 혼자 딱 나와야만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이 에서가 눈 뜨자마자 들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들판 헤매다가 밤에 돌아왔잖아요. 우리 시대 청년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처럼 눈을 딱 뜨면은 뭐 하느냐면 바로 들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차분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폰부터 탁 여는 겁니다. 카톡, 페이북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보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방인 친구도 만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루 종일 보고 지내잖아요. 밤에 들어오면은 그럼 조용한 시간 가지느냐? 그게 아니고 밤에 들어가지고도 또 분주한 겁니다. 폰 가지고. 나중에 자기 전에도 뭐냐면 폰 켜놓고 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카톡하고 마지막까지 뭐냐면은 네이버 보고 마지막까지 세상과 완전히 바깥 생각 접촉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꿈을 꿔도 세상 걸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어떤 걸 꾸겠냐고. 하루 종일 봤던 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하나님이 계획한 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닌 다른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에서처럼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잖아요. 에서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할까? 보면 점점 세상에 밝아지고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 친구하고 끊임없이 점점 나도 그와 같아지고 결국은 뭐냐면 교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인처럼 살죠. 에서가 나이 40대 결혼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방인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 큰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중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 이방인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성 교제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가면 부모가 너무 근심하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방 결혼 돼버린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종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대학생 시절 때가 정말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조용하다는 말에 요래돼 있죠. 여기 보면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영어로는 quiet 돼 있죠. quiet. 그리고 mild죠. 보면 조용하다, 온유하다, 차분하다 그 말이잖아요. 왜 조용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조용해지면 주변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북이스라엘 요 나라도 한 나라 쳐들어와도 감당이 안 되겠는데 아람하고 연합해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불면은 이 산에 보면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태풍 불면 막 나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아하스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 같더라. 어쩔 줄 몰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첫 번째 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삼가며 종용할지라. 호들갑 떠지 말아라. 종용해라 좀. 왜? 좀 차분히 좀 가라앉아봐라. 왜? 차분해지면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겠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변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삼가며 종용해라. 지금 쳐들어오는 저 두 군데, 두 부적갱이 그루튀기에 불과하느니라.
두려워 말면 낙심하지 말아라. 이 차분해지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반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 이 교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막 하잖아요. 대학생 돼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신앙이 너무 약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분주하지만 교회 와서 너무 분주한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도 좋아하고 연극하는 것도 좋아하고 서로 만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 들어보셨죠? 왜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멀쩡한 땅이요, 갑자기 땅이 확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어떤 섬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땅 밑으로 꺼져버리잖아요. 위에 있던 게 모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앙에 싱크홀 생기는 거 아셔요? 멀쩡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싱크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이 붕괴된 거라고. 겉으로는 막 같이 모이고 봉사하니까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내면이 이미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못 가지잖아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지쳐요. 이것저것 계속 바쁘게 다 지치거든요. 나중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한순간에 탁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봉사로 너무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뭐냐면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르다는 봉사하다가 불만 토했잖아요.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 했겠어요?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분이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소망을 열어주시는구나. 나중에 마리아가 뭐 했냐면 마르다가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 그 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 붓잖아요. 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허비한다 말하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한 사람 최고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일 잘 살았잖아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녀는 얼마나 영광에 이르게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녀를 기념하게 되리라. 그 비결이 어디서 왔냐고. 신앙의 힘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았잖아요. 듣고 생각하잖아요. 분주한 게 아니라. 봉사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죠. 헌신을 해야죠. 문제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종용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보면 이 대학생 때 주님 발 아래 앉는 거, 조용한 시간 가지는 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들 보십시오. D.L. 무디든 찰스 펄전이든 요한 웨슬레든 조지 히필드든 모두 젊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됐는데 모두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나. 요한 웨슬레를 키웠던 엄마 수잔 아시죠? 수잔은 그랬답니다. 17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진짜 많이 낳았다 그죠? 17명이니까 그 중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있잖아요. 수잔은 하루 중에 한 시간씩은 있잖아요. 방문 앞에 뭐 하나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수건 같은 거. 딱 걸어놓으면은 이제 아무리 바쁜 게 있어도 아이들은 그 문 못 엽니다. 문 열었다 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엄마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 위인전 읽어보셨죠?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링컨이 전쟁터에서도 뭐 했냐면 이제 막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막사에서 이 깃대 위에다가 깃발 하나 딱 걸잖아요. 그러면 다들 지금 대통령이 링컨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화합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올곧게 가실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 다 찾으셨죠?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읽어보잖아요. 전날 밤까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뭐냐면 기적도 베풀고 사람 만나서 말씀 떼주고 신방도 가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루 종일 바쁘셨거든요. 그렇게 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일과는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일과 중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있다고. 자, 뭐 했는지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돼요. 1장 35절 같이 봅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같이 볼까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잘 보셔요. 예수님이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하루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바로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기도하시더니. 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하셨을까요? 생각 충분히 해봤죠, 이제? 나는 왜 새벽에 안 할까요? 본인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왜 대학생인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꾼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 뒤를 따라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새벽에 하신 이유는 가장 빨리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일 거고, 또 하나는 그때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외부로부터 터치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 종일 바쁘시잖아요. 다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가지신 거예요. 그죠?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셔요. 야곱도 조용한 시간을 가졌고 이삭도 묵상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보면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잖아요. 아니, 원래부터 경건한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같이 야곱처럼 간사한 자들이 조용한 시간 안 가지면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되겠냐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더 힘을 얻었죠. 베드로하고 제 아들이 쭉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 막 찾아요. 글로 가시죠. 왜? 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퍼졌고 인기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쫙 오고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 뭘 하시냐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힘든 길 또 선택하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편한데 다시 뭐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또 캐치하러 가자. 또 전도하러 가자. 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힘든 길인데도 가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신다고 말해요. 올곧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조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 되면.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아침에 정말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요. 노트도 만들어보고 기도해보고 기도하는 것 노트에 적어도 보고. 그게 1년, 2년, 3년 사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종용한 야곱은 장자의 명분만 뺏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7장에 26절입니다. 어떤 축복 줬냐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을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아무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 주느냐면 바로 야곱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제들의 주가 된다. 너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축복을 딱 받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빼뜨렸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도 실제로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가 보니까 요리해서 보니까 동생이 이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에스가 억울해가지고 저놈이 내 명분도 뺏더니 축복도 뺏는다고. 그리고 방성되어가고 울고 아버지에게 막 매달리잖아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빌복이 좀 남아있지 않냐고. 나도 좀 축복해달라고. 그때 이삭이 그래 하긴 한다. 어떤 복인지 보셔요. 27장 39절입니다. 세상에 희한한 이런 복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네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위에서 뜰 것이며 뜬다는 말은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너는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게 뭔 축복이 이런 게 있냐고. 너는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땅덩어리가 없다. 그 말대로 나중에 이 에스가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에돔이 어디 살았냐면 페트라 아시죠? 바위 요새 살잖아요. 너는 기름진 곳과 너는 관계없다. 그리고 에돔 민족은 평생 전쟁했잖아. 전쟁. 칼 믿고 살 것이고 치열한 투쟁할 것이고 너는 종이 될 거다. 종에서 벗어나려면 너는 몸부림해야 될 거다. 예. 이런 축복 듣고 나니까 자기 동생 받은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에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야곱을.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에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냥. 동생을 하도 분해가지고 다 뺏겼으니까.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엄마 리브가가 딱 들었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하루에 두 아들 다 했겠다 이거. 그래서 이 동생 야곱에게 얘야 너 도망가라. 도망가는데 형이 분노가 너 안 보고 있으면 풀릴 거다. 잠시 동안 좀 피해 있어라. 그 잠시가 나중에 30년 되잖아요. 도망가라. 어디로 갈까요?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이 어딘데요? 800km 떨어졌다. 800km면 어디냐면 부산에서 평양 지나서 함흥 꼭대기요. 북한 꼭대기까지. 그까지 니 혼자 걸어가라. 좀 멀긴 한데 일단 살려면 가라 그냥. 외삼촌 집에 가거라. 그래서 야곱이 앞만 봐도 형을 딱 보니까 눈빛이 안 좋잖아요. 그대로 새벽부터 튄 거예요 그냥. 튀었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튀었는지 하루 만에 한 70km 정도 갔잖아요. 70km 무지하게 간 거예요. 밤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죠.